오늘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한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죄의 법이죠. 세상으로 끌고 가는 법이 죄의 법인데, 이 두 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엄청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숨길 뿐이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저도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실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느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동시에 비진리가 우리의 믿는 자들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마음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라. 그래도 나 오늘 바빠 하면 바쁘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한 번에 무시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갈등이 와요. 근데 갈등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국에 데려갈 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데 내 자아가 강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 괴로움, 낙심, 좌절, 절망,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마음을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 괴롭고 어디 가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느 사람은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거니와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도 않으니까는 난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나는 더 죄를 지러 가겠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심각한 혼란에 이렇게 빠질 때에 로마서 8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으로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을 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는 육신을 따랐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짓고 죄 짓는 이것을 따랐던 내가 이제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처음엔 몰랐다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역사해 가시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죄라는 게 무서워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또 저주 문제도 해결했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거는 아무도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서, 아무도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서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정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았던 우리들이 정죄함이 절대로 없어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려졌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육신을 쫓았던 이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 이러한 인격들이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확신을 갖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나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게 됐으므로 이제는 갈등이 계속 있을지라도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이 또 이런 죄를 또 졌어 그럴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죄의 법에서 내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실제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한 100독 읽으니까 이젠 뭐 다 됐어. 이게 아니라 100독이 아니라 200독을 읽으셨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막 세상을 살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이강렬 권사님이 이 문제 해결받았거든요. 이번에 11시 중보기도 때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은 어떤 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갈급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둘째 딸이 엄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좀 와서 좀 봐주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럼 노는이 그러면은 가서 봐줄게 하는데 갈등이 오더라는 거죠. 11시 기도회는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둘째 딸이 또 봐달라고 또 부탁을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가야 되고 이렇게 갈등, 이런 갈등도 항상 있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눈치를 못 채면은 그냥 식구들이나 누가 부탁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닌데 성령님은 하루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별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둘째 딸이 부탁한 대로 그 집에 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강렬 권사님 심령에 확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너는 개 종로로 탈 거냐 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11시 중보기도에 가서 은혜 받지 너는 개 종로로 탈 것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금방 깨닫고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그 개를 그날은 보살펴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11시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용서해달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뭔가가 자꾸 궁금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는 내가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채워준다는 또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그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나만 이렇게 다 도움을 받는데 그럼 나도 누구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1시 기도 이렇게 오는 중에 바카스를 사가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그때마다 막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밥 사줄 사람 밥 사주고 그럼 또 채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못된 죄를 지으려고 자꾸 죄의 법에 끌려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 갈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가지 마라. 그래도 하도 죄의 습관이 들여져 있는 그 죄는 그냥 강하게 가는 거예요. 갈 때 거기서도 가지 마라. 그래도 굳이 거기를 가서도 자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불안한 거죠.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불안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죄 지으면은 그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굳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하나도 두려움 없이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뻔뻔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 다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예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그렇게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말씀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 주셔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아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병이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만과 고집과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의 틀과 모든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그런 데서 하나하나 벗어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그 체험을 통하여 영적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어느 날은 돈을 자꾸
함부로 쓰지 않고 죄된 데 쓰지 않고 거룩한 삶에 쓰도록 가르쳐 주는데 자꾸 죄된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죄된 쪽으로 자꾸 쓸 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그래도 자꾸 그 줄을 끊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돈을 다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가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그 심령에 성전을 삼고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셔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채워져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영의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만큼 나와 연결된 모든 피조물들이나 환경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확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흙덩어리에 확 빛이 비춰지게 돼요. 일단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 위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공중에 이렇게 다 매달아 놓으셔야 식물도 자라고 고기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누가 일하여?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니까는 점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 가시니까 내 삶도 편안하죠.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죠. 형제 자매가 좋아지죠. 아들 딸들이 싸우지 않죠. 손자 손녀들이 나름대로의 그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대로 잘 자라죠.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꽉 잡고 계세요. 모든 물질이 다 돌아가고 막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막을 건 막아주고 이어질 건 이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도록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죄와 사망의 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또 내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죄의 법이 또 커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만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내 심령에 다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또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죠. 하나님은 맨날 병주고 약주고 한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은 계속 그렇게 하시지 어느 때는 더 괴로운 일이 또 생긴다고. 아우 속상하다고. 그거는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을 여러분들이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은 죄 쪽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줄 거냐 아니면 희고 거룩한 쪽에 힘을 줄 거냐, 어느 쪽을 의지하느냐는 매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성령이 어느 날 말씀을 탁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얼른 반응하세요. 예. 왜 그러시죠? 너 요거 지금 잠깐 중단하고 이것 좀 해라. 그렇게 되면은 좀 이따가요 이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금방 움직이는 훈련을 시킬 때에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어요. 이건 누가 해요? 이건 내가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아름답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처럼 사탄의 그 꼬임에 속삭임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할 때에 어떠한 가정과 일터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 적 있어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겠지만 저의 가정은 콩가루 같은 가정을 회복하신 이후에 한 번도 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할 때,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좀 부족할 때도요, 하나님은 다 먹고 살고 자녀 낳아서 다 키워서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문제 없어요. 빚 다 갚아줬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럴 때에 이거 죽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빚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항상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들, 아내들 걱정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들, 형제, 자매들,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며 진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저도 우리 식구들 악착같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직장이고 어디고 막 있는데 우리 누나들이고 남동생이 막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끌어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식구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순아 권사님 남동생이 간경화로 인하여서 저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번에 그렇게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 그랬는데 다시 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순아 권사님이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11시 중보기도 거기에 문자로 올렸어요.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순아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거기 어느 병원이냐고. 그래서 어느 병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전화번호 아니야 그래서 전화번호 안 돼요. 그래서 간호사하고 통화한 적도 있다는. 그러면 그 간호사를 나하고 통화하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간호사한테 얘기하고 남동생이 전화를 못 받는데요. 너무 아파서. 그래 그러면은 귀에다 대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자고. 아니 걱정만 하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에 옮겨야지. 나한테 전화번호를 줬길래 직접 목포에 있는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간호사가 받더라고 해서 이래서 전화 받는데 이충길 씨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럼 전화 좀 바꿔달라고. 전화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직접 받아달라고 해서 받는데 입안에 이거를 꼈어요. 산소인지 뭔지 뭘 이렇게 꼈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그 남동생을 알아요. 2번이나 그 장례식에 가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순아 권사님 누나가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줬다 했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듣는 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라고. 그래서 따라서 하니까 막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11시 중보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될까 말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말씀하시면 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그 이충길 남동생이 얼마나 강박한지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은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안수집사님 아버지도 아무도 못 꺾어요. 근데 최근에 안수집사님 얼마나 아주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막 그 바닥에 막 무릎 꿇고도 막 아버지 영접시켜달라는데 여러분 그 병실에서 모시고 나와서 휴게실에서 영접을 시키는데 얼마나 잘 따라가세요. 그 어머니도 놀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예수님을 저렇게 영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봐서 될래나 안 될, 이 생각은 육신을 쫓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요, 성령님은 이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죄악된 곳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정에서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하지 마라. 피해라. 이렇게 해라. 이걸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강해버리면 그냥 가서 죄를 짓고 말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서 또 다음에 하려고 그냥 미뤘어요. 자꾸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날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제가 왜 여기서 바보 천치 병신같이 여기서 못 나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안 나간 거예요. 가지 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심령 성전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세상의 유혹도 받지 않고 욕심과 탐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속사람이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 드러내는 이런 데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못 나갔죠. 저도 대출 다 받을 줄 알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인가 기도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일하신다니까요. 해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이지혜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있어? 이지혜 집사님도 그 지유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도 못하게 그 상대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거를 강력하게 체험했으니까 그 갈등과 번민, 괴로움, 불안함, 초조, 공포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지혜 집사님과 이기철 집사님을 힘들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생명 걸고 간절히 식구들 같이 기도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체험시켜 줬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삶을 또 우리 영혼 몸을 다 책임져 주세요. 물질 문제,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